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구약 899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네, 성가대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이런 찬양을 어디서 들을 수 있는가? 그죠? 특별히 이제 성가대가 있기에 그래도 이런 성가곡을 들을 수 있고 또 그런 아름다운 멜로디 또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그런 가사들이 이게 전달됨으로 다시 한번 그런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런 사랑 또 그런 하나님에 대한 이런 신뢰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세상의 TV에서는 이런 멜로디, 이런 가사가 없죠. 그래서 예배 가운데 누릴 수 있는 큰 축복인 것 같아요. 목사가 이런 은혜를 받으면 여러분 더 많이 받겠죠? 그죠? 네, 그래서 성가대에 너무 감사하고 또 시마다 또 예배 때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 식구들이 다 한번 모여서 이렇처럼 예배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뜻깊은 이런 날 우리 성령님께서 또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가족됨을 또 확인하고 또 여러분 개개인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들도 또 발견하고 또 서로 가정들이 서로 이렇게 협조하는 가운데서 복된 가정들을 세워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쑥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당당하신 분들은 좀 앞에 요 자리가 좀 비어 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앞으로 오시면 여기 널널합니다. 좀 잠깐 오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스크린을 잠깐 보면서 우리 또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좀 이해하기 쉽게 또 이렇게 눈높이 맞춰서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애답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식만 애다운 얘기입니다. 오늘은 복이 있는 가정에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부모는 행복한 가정을 다 꿈꿔요. 그리고 우리 부모 자신보다 자식들이 더 행복한 삶을 살기를 다 바라는 마음에 정말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고 뒷바라지를 하고 있어요. 얼마나 뒷바라지 했는지 애들 숙제가 엄마 숙제예요. 그리고 애들 특활 활동이 부모의 다 고역입니다.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맞이해야 되고 뭐 다치는가 안 다치는가 또 어제도 신문에 보니까 아들이 군대 갔는데 군대 옆에 이사 가가지고 아들을 오매불망 바라보면서 있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부모들이 자녀 뒷바라지 하는데 아주 그냥 전심을 쏟는 것 같아요. 전심을 쏟아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런 시대가 불과 얼마 안 돼요. 저만의 우리 부모님 세대만 해도 그 당시에 자녀들은 노동력이었어요. 농사를 져야 했기 때문에 농사를 지려면 자식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보면 막 형제가 막 10명, 뭐 12명 이런 분들도 계세요. 왜냐하면 그 시대에는 자녀가 바로 뭐냐면 노동력이었어요. 그래서 애를 많이 낳아야 농사를 짓고 집이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리고 우리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또 동세대도 되지만 바로 윗세대만 하더라도 지금 뭐냐면은 장남 장녀들이 가족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동생들을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그 언니, 오빠, 형, 누나들이 10대, 20대 때 구로공단과 같은 그런 공단 지역에 가가지고 온갖 고생을 다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살지만 내 동생들은, 또 결혼해서 내 자손들은 나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헌신하고 언니 오빠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돼요? 노동력이 아니라 공부.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가 이루지 못한 그 뜻을 자녀들이 이루기를 바라는 그 마음이 모든 가족마다 아주 정말 온전한 걸 봐요. 그렇지만 그런 기대했던 것처럼 사는 가정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문지상에 나와 있는 통계나 또 이웃 나라들과의 비교에 나타난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의 현실은 부모가 바라던 대로 아이들이 노동력이 아니라 공부하면서 아이들이 뒷바라지한 그 결과가 정말 그래도 좀 잘 산다고 하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보다 바로 한 단계 앞선 그 나라와 우리의 격차는 너무 커요. 근소한 차이가 아니라 그만큼 우리나라가 기대했던 바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현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둡습니다. 그리고 불안합니다. 이렇게 살다가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할까? 우리 가정의 미래가 정말 복스러울까? 불안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찌할 줄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요? 그렇게라도 해야 뒤처지지 않으니까. 그런 불안한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 우리 아이들, 어린아이들 학원 보내요. 왜 보내요? 친구가 없어서. 학원이라도 가야 친구도 만나고 그 그룹에서 도태되지 않으니까 마지못해서 보내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요. 이것이 현실이에요. 이런 암울한 이 현실 속에서 정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래서 매년 가정이 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뭔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28편은 성경 가운데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한 샘플로 보여준 그 말씀이 시편 128편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이 128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이 이 말씀 우리 가정에 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우리 다음 페이지 한번 보면 같이 한번 굵은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 있는 가정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까? 누구보다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만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을 누가 창조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중매쟁이가 되셨고 하나님이 주례자가 되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처음 결혼시키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에 행복한 가정을 바라는 분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또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아니면 때로는 우리 가정을 볼 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뜻처럼 행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128편이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많은 가정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가정조차 힘들어하는 것이 오늘날 현실이에요. 에덴 동산이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되지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요 라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버렸어요. 따먹어버린 결과 에덴 동산의 축복을 누릴 수 없었고 이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에서 살지 않으면 안 되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이런 가정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에 이런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로 뜻하시던 그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기 전까지 30세까지 부모를 갖다가 받들어 섬겼다라고 성경 기록해요. 심지어는 십자가에서 죽는 그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 밑에서 울고 있는 자기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제자에게 부탁을 해요. 왜요? 장남이거든요. 육신의 아들로서 마땅히 해야 될 그 책임을 우리 주님이 다함으로 어떤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지 우리 예수님은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면, 아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믿음이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고 우리 가정이 예수님처럼만 따라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행복한 가정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성경의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압도된 마음, 압도된 마음이지만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또 가까이 가고 싶어하는 마음과 동시에 어떻게 돼요?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마음이 경외예요. 경외예요. 그래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본래 하나님이 가정에게 주시고 했던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번에 보면 그러면서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특징이 삶으로 나타나요. 여러 가지 관계에서, 여러 가지 대상에서, 여러 가지 그 장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모습을 갖추는지를 오늘 성경 가르쳐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한다면 그 열매, 그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요.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 있도다. 여기서 그의 길은 나의 길이 아니에요. 내 길이 아니에요. 내 자신의 길이 아니에요. 그의 길은 하나님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요. 하나님의 길을 간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게.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어떤 길이 있다고 그래요? 어떤 축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성경에 여기에 복이라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 길을 곧게 걷다, 똑바로 걸어가다, 지속적으로 걸어가다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고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냐면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오늘 이처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이런 예배를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좁은 길을 가는데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축복을 주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함께 하신 축복이 따라오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 항상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가득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시편 1편에 뭐라 그래요?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묵상을 해요. 그래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은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이 끊이지 않는 그 축복, 누구보다도 누리는 가장 복된 인생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지고 80년 포로 생활을 해요. 그러나 높은 총리직에 올라요. 근데 그 총리직에 오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에게 위대한 것은 뭐예요? 그는 습관을 쫓아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다 그래요. 그게 축복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런 축복. 그 축복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뭐가 있냐면 일터와의 관계에서, 직장이면 직장, 내가 있는 직업이면 현장, 연구소면 연구소, 뭐 어디든 일터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해 수고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라.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다음에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또 다른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선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좋은 거예요. 명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기 형통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이게 형통이에요. 그런데 어떤 것이 여기서 볼 때 이 좋았더라 얘기 아니냐?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수고한 대로 먹는 것을 볼 때 우리 하나님이 좋았더라 이게. 그게 형통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불통하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친구들과 의리가 있고 친구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어도 부모에게 불효하면 불효자예요. 효도한 게 아니에요. 인생 멋있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으면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물질을 통해서, 지위를 통해서, 성공을 통해서 내 인생이 형통하다 하면 어리석은 자라 그랬어요. 진정한 성공은 하나님이 보실 때 좋았더라가 진정한 성공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자가 누가 누리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있는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요.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받들어 섬기더라. 십자가에서도
어머니를 부탁하는, 심지어 뭐라 그래요? 눈에 보이는 부모를 섬기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다 뭐예요? 고르반 신앙. 고르반 신앙은 뭐예요? 다 헛되다 이 말이에요. 소용없다 이게. 하나님께 정말 형통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어떻게 돼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해요. 그것도 어떻게 돼요? 어떤 축복을 누린다 그래요? 수고한 대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이 수고한 대로 먹습니까? 안 그래요. 안 그래요. 농사진 대로 거둡니까? 태풍 한번 불면 다 날아가요. 안 그렇습니다. 세상은 원하는 대로 수고한 대로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가 127편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부분인데 127편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어요. 바스꾼의 수고도 헛되고 우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는 그 수고도 헛되다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우리가 수고를 하면 어떤 축복이 있다고요? 수고한 대로 먹어요. 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사랑해요, 믿습니다 해놓고 뭐예요? 학생이 공부 안 해. 그러면 점수 안 나와요. 일터에서 어떻게 돼요? 최선을 안 해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세대는 미래가 불확실해요. 4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린대요. 내 자녀들이 어두운 세상 헤쳐날까 걱정이 돼요. 다 해주고 싶어요. 그게 부모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뭐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들어오며 나가며 꼴 얻을 뿐만 아니라 수고한 대로 먹을 수 있도록. 그러면 이 모습은 우리에게 미래가 보장되죠. 보험 증권보다도 더 확실한, 아주 확실한 우리 보험 상품이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우리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 번째로 다음 페이지 보면 뭐라 했냐면은 다음 페이지 가정과의 관계에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화목한 가정을 삽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탐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 이 3절은 모든 가정이 꿈꾸는 화목한 가정이죠. 하나님이 또한 뭐예요? 설계한 가정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가정이죠. 이런 가정을 우리는 모든 것을 상상해야 돼요. 보세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요. 여러분, 결실한 포도나무 얼마나 정말 기쁩니까? 풍성합니까? 부유합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풍년을 경험한 농부의 기쁨을 얘기를 해요. 아내를 볼 때마다, 또 자식을 볼 때마다 어떻게 돼요? 그것도 어디 앉아 있어요? 노동판에 있는 게 아니라 식탁에 둘러 있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묘목 같다는 거죠. 미래가 어떻게 돼요? 아주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는. 미래를 볼 때 불안하지가 않아요. 어린 감람나무, 나처럼 살면 내 자녀도 축복받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미래가 창창한 그 모습을 연상해 보세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경외하는 축복을 누리는 자인데 여러분 거저와집니까? 아니죠. 경외하면서 어떻게 돼요? 일터에서 수고하듯이 어디에서요? 가정에서도 수고를 해야 돼요. 어떤 수고를 해야 될까요? 어떤 수고? 더불어 사는 수고를 해야 돼요.
더불어 사는 수고. 행복한 가정은 절대로 혼자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가정을 꿈꾸면서, 그리고 내가 이 가정 속에서 내가 해야 할 책임을 다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럴 때 그 결과 3절의 축복이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 더불어 사는 수고는 쉽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요, 다 자기 중심대로, 자기 편한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맘먹은 대로 살고 싶어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꾸 교만한 자들과 함께하고 싶고 죄인들과 함께하고 싶고 오만한 자리에 앉고 싶은 것이 우리들이에요. 내가 최고다, 내가 잘났다, 내가 으뜸이다, 막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우리들이에요. 집안에서도 어떻게 돼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냥 학생은 그냥 공부만 하고 싶어요. 일터에서 일하는 아빠는 뭐예요? 집에 가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손가락만 까딱까딱 하고 싶고 입만 얘기하고 싶어요. TV 앞에서 신문 보면서 그냥 하고 싶어요. 다 모든 사람이, 그게 뭐예요? 우리들의 본성이에요. 그걸 성경에서는 죄성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좀 더 편안하자는 게 우리들이에요. 남을 시켜먹는 게 다 우리들이에요. 내가 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가정은 더불어 사는 가정이 아니에요. 가정은 팀워크가 맞아야 한다 했어요. 뭘 하든지 같이 해야 되고, 뭘 하든지 팀워크가 맞아야 돼요. 역할 분담이 분명하게 있어야 돼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러나 삼위일체 하나님이 더불어 사시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야만 한다는 것을 아시고 가정과 교회를 창조하신 거예요. 나는 혼자 있는 게 편해? 회개하고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왜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 했어요. 그래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족의 교회 한 구성이 되려면 뭐 해야 돼요? 더불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래 참는 거고, 인내하는 거고, 정말 사랑하는 거고, 배려하는 거고, 우리가 돌보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그래야 더불어 살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더불어 사셨어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가 되셨고요. 제자들과 함께 더불어 사셨어요. 솔직히 인정해야 돼요. 저나 여러분이나 더불어 살지 못합니다. 우리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남을 이용해서라도 내가 편하고 싶은 게 나아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하나님의 길이 아니죠. 예수 안에서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 안에 있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더불어 살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나를 저복종하고 섬기게 할 거다. 더불어 살도록 인도할 거다.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3절에 나와 있는 이런 화목한 가정을 꿈꿔야 돼요. 꿈꾸면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화목한 가정을 어떻게 돼요? 누리도록 복을 주세요. 수고한 대로 먹게 하세요.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장 상처받는 것이 어디예요? 같이 있는 가정이에요. 형이 믿고요, 누나가 믿고요, 동생이 싫어요. 함께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게 가정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가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더불어 살려고 하고 하나님의 바라시는 그 뜻대로 우리 가정이 복되고자 기도할 때, 그리고 노력할 때 3절에 화평한 축복이 주는 거죠. 가정에서 상처받았다고 내 멋대로 할래. 가정에서 내가 속상하다 내 멋대로 할래. 내 할 일이 있다고 나 내 멋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행복한 가정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가 아니에요. 경외한 자는 가정에서도
수고를 합니다. 나의 맡은 역할을 다 합니다. 마지막 우리 하나 더 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가정의 행복을 바라요. 우리 가정만 행복하다고 행복한 게 아니죠. 우리 이웃이 행복해야죠. 더불어 행복해야죠.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살면서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고 내가 살면서 자식의 자식을 본다. 이 장수의 축복이죠. 번영의 축복이죠. 얼마나 복됩니까? 근데 이 복이 우리 집에만 모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복의 통로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우리 이웃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해요. 우리 이웃이 우리처럼 하나님을 경외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열방에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은 욕심장이가 아니에요. 경외하는 사람은 이 복이 내 이웃에게도 전달되기 원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꿈이 있어요.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복된 가정이 이루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이 다른 가정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뜻에 맞는 기도를 하면, 뜻대로 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 뜻은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28편은 하나님의 원리의 말씀이에요. 이거는 세월이 가도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늘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야만 해요. 아무리 미래가 불확실하고 내 미래가 어두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오늘 128편에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는요, 갓길이 안 통해요. 꼼수가 안 통해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진리만 있고 하나님의 정한 뜻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우리 모든 가정이 오늘 128편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누리기를 원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나님의 길을 가세요. 그리고 내 일터에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수고한 대로 복을 누릴 것이에요. 가정에서 더불어 살면서 나의 역할을 다하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심과 함께 다하십시오. 그러면 복된 화목한 가정을 이룹니다. 이 가정이 오늘 다른 가정에 또 전가되기를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런 가정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무엇보다도 모든 가정이 복을 누리며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축복만이 아니라 하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영육간의 축복을 누림으로 복의 통로가 다 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